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누락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자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줌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우리의 삶은 늘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이 주어진다면 당연히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선택할 것입니다. 네,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맞는 것도 같고 아니면 또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 경우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요 그다지 명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애매한 상황.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재 다윗에게요 가장 주의해야 할 실력자가 바로 이 적장 아브넬입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브넬은 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 권세를 누리고 있고요. 이 사실상 아나무인격으로 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처럼 이 사울 왕의 첩을 범하는 사건으로도 모자라서요, 이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오늘은 다윗에게 바치러 온 거죠. 물론요, 자신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받고요. 이런 아브넬을 이 다윗은 또 환대를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지 않고 사실상의 통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장군인 요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2장, 오늘 3장이고요. 이전에 2장 기브온 전쟁을 기점으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나라는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의 입장으로 이제 남은 거는요, 그저 시간 싸움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평화협정이라니요. 마치요, 이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요압은 자기 동생인 이 아사헬이 요압의 손에 죽었으니까 이 가뜩이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온 평화라니요. 다윗은 물론 이 요압도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보니까요. 그래도요, 이 다윗은 평화와 안정을 약속하죠. 그런데 요압은 복수를 선택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브넬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욕망을 위해 사용했고요. 또 다윗을 찾아온 이유도 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것,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화 협정이 과연 잘하는 걸까요? 이 요압은요, 어차피 곧 우리 차지가 될 걸 굳이 지분을 주어가면서 평화 협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약 이 사이에 있다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정 부분을 지분을 주더라도 평화롭게 해결할지, 아니면요, 어차피 다 이겼는데 조금만 더 싸울지.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자 다윗이 대노합니다. 모든 잘못을 요압에게 돌려버리고요, 이 아브넬을 장사하면서 또 크게 애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반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바야흐로 하나로 통합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다윗은요, 이 악한 자를 수용함으로써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의 지혜가 없었다면요, 이 이스라엘의 분열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 힘을 통한 통일을 이루었을지라도 마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니까요. 또 항복을 받아내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항복을 해도요, 언젠가 죽을지 모르니까 아브넬처럼요. 이 악인에 대한 다윗의 수용,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라고 과연 이 아브넬을 환대해주고 싶었을까요? 시간만 지나면 자멸할 것이 뻔한 상황인데도요, 이 화해의 손길을 주고 싶었을까요? 다윗은 현실의 작은 이 아까움보다 더 큰 것을 볼 줄 알았습니다. 반면요, 이 요압은요, 복수심에 큰 일을 거스를 뻔합니다. 다윗의 선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이 요압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사건 이후로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별일 없이 지냅니다. 심지어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데 일조하죠. 마치 다윗의 신복인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혼란에 빠지는데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이요. 오늘 본문 보면 분명히 요압이 잘못한 것 같은데 요압이 오늘 본문 이후로는 다윗하고 잘 지내거든요. 그의 입지가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요,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가? 우리는요, 이 믿는 자로서 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성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늘 추구하죠. 영성을 통해서 이 삶으로 표현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혹여라도 지금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의 선택 때문에. 또 이 생각이 짧다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요압이 다윗을 비난했던 것처럼요. 아브넬은 스파이예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하지만요, 이 다윗의 이 희생을 줄이려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통합하려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었을 때, 이 요압이 무리수로 인해서 이 위험한 순간이 닥치기도 하죠. 그 순간에도 진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윗을 기뻐하게 되죠. 다윗 왕,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을 살면서 이 매 순간마다 이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려워요.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결정인가? 나의 욕망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아도 최소한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지혜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통찰, 그 뜻을 알게 하는 통찰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잘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